290장 다 표현 못해도 되겠습니다. 보시면 489장 하나님의 사랑 489장입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광고의 지면이 조금 모자라서 알리지 못한 광고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5월 10일 날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재건 참빛교회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장로 장립자가 하승용 집사님이라고 하운기 목사님의 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승용 집사님과 관계되신 분들은 이 광고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며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벅찬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상달되었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두셔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오며 특별히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에게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올려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위로와 소망 또 승리케 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순종으로 얻게 하옵소서. 맡겨드립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4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 위에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으로 오는 데를 함께 늘 살면서 일하는 영광을 기도하며 너 성결 위에 내 발을 서며 천국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위여 살며 주의 모임이 널 모르니 바라 주 생각나리 너 성결 위에 주 따라가고 일하는 마여로 다 남지 말고 잠들어 올 때나 또 새길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살리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세상의 높은 자도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늘에 오간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드린 기도와 찬양이 그곳에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찬양과 기도를 귀를 대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참 볼모여 없는 우리를 우리 이곳저곳에서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중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고집쟁이, 과거에 욕심 많은 사람, 과거에 온갖 것, 세상 것 좋아서 뛰어다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나를 흠모하고 과거에 내 잘못된 것을 따라하려는 그런 악한 습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화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가면 그것은 바로 사망으로 예수님과 대적자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대적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육신의 모양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어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서 육신에 빠져서 내 먹고 싶고 내 가지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것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고 용납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좋고 아름답고 보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들의 풀과 같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그 풀처럼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 오시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담이 불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왔으니 참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악을 행할 때 우리는 하늘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어린이를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걸 금하지 말고 어린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결단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은 곳에 저희들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 낮아지듯이 우리도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풀과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쫓아서 80년, 90년 살아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우리는 나중에 우리가 이 삶을 떠날 때 그것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뜻만 살피면서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도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했으며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말씀을 벗어나려는 삶이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여 악한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도 주여 주님 지켜주시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경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주 앞에 상달되는지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주님 임재하시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오직 집중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수고하고 착하고 수고한 종임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여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금석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떠나 살지 않고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주님만 높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10편, 119편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0편, 119편.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삶의 무게중심을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행복하여라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이날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생각하겠고 재물도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재물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재물을 즐거워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재물이 있으면 사실은 재물 있기를 원하고 또 그 재물이 있으면 아주 즐겁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즐겁고 또 자신도 존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과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가치가 조금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재물이 제일이었는데 이제는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고 그 발견되어진 좋은 것이 재물 그 다음에 좋은 것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발견되어진 것이 너무 좋고 최상의 좋은 것이 되어서 이전에 좋아했던 재물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재물과 비교할 수 없이 말씀은 좋은 것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조금 알아가거든요. 재물보다 좋은 것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자녀들은 조금 섭섭할지 몰라도 저는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유산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녀들은 아니요 말씀 말고 재물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바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느 정도의 큰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에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른들도 같이 알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오늘 권면하였습니다. 무엇을 권면했냐면 신앙의 본을 가진 그리고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어른들에게도 이야기하기 전에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자라갈 때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른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 신앙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의 분들은 신앙의 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열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의 세대와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교사를 안 세우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가장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냐면 열륜이 있는 교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교육주일도 앞두고 있습니다. 총회 교육주일 날 칭찬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는 광고를 다 일일이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근속 20년 이상 이런 조건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헌신한 분들의 그 모범을 가지고 근속 교사 표창을 하고 상 주기를 원하는데 기본이 20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에 들어가면 그분들의 삶을 조금 기고하여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또 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사, 가장 좋은 선생님은 누구냐면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로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을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도 한데요. 어린아이들의 눈을 정말로 두려워하십시오. 제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 이 복장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9시 30분이 딱 되면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아이들 도착하기 전에도 찬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간을 엄숙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미쳐오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시간이면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형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속들을 변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눈길들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신앙의 본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오늘 선포된 말씀이 어떠하냐면요, 신앙의 본을 가진 세 인물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였는데,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자리가 양을 치는 사람이든 아니면 왕이라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찬양의 삶은 곧 나보다 찬양받으실 이가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높은 존재가 누구냐면, 가장 막강해 보였던 부모님조차도 부모님이 찬양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목동이었으니까 찬양할 만하지, 목동보다 높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져 있는 그 가장 막강한 자리에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그 자리의 엄미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찬양함을 통하여서 저분들 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모인 분들은 참 높으신 분들도 많고 존귀하신 분들도 많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보다 더 높으신 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며 알 수 있습니까? 예배의 시간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러는데 어느 한 사람 빠짐없이 일어납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대통령도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서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대통령 후보도 교회의 주차장에서 주차위원으로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세상의 아이들과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대통령 될 사람이 주차위원을 하지? 도대체 어떤 분을 모시길래 교회에서 저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지? 도대체 어떤 분이 계시길래 저렇게 대단하신 분이 교회 앞마당을 쓸고 있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로 다니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신앙의 본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한데 또 다른 능력을 기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을 만났든지 이 존재에 의해서 평강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들의 위기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기도할 줄 알면요,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위로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위로를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그 나라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황폐한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재건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은 나라를 잃었으니까 슬프지, 그때는 희망도 없다, 절망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라도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의 빛을 가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위기나 가정의 위기나 공동체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만나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삶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순간 부모님은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아, 이제 내가 그 위기를 일일이 다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해결해 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저 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아이만 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저는 보통은 사람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어린이 박진호 집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박진호 집사님도 어릴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박순욱 권사님도 어릴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함안기도원 증개축 감사 예배를 다녀오면서 어린이였던 박진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좀 노예 행사를 잘 가지 않으시던데요, 박진호 집사님이 이번에 그 행사를 초대를 받았다면서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안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함안기도원은 저에게도 참 기억이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중학생 때 그곳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중학생 때 제가 눈물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눈물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형님들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이었던 제가 그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형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목회자가 안 될 사람으로 여기고 목회자가 되려 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이상하게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기도의 능력이라 믿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기도, 저희 형제들의 기도, 또 저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가 저를 만들었으면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장소에 또 누가 감동을 받았느냐 하면, 이번에 그 증개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손준 회장, 알 겁니다. 메가스터디 회장인데, 한 처음에 1억 정도를 우리가 요청했었는데 3억을 주겠다 하더니 한 5억 정도를 기사하여서 그 함안기도원을 다시 증개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손준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손준 회장이 나도 바깥에 나가면 유력한 사람이고 제법 큰 사람이라 여겨지는데 재건 교회만 오면 제가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봉사 관계자도 그 함안기도원의 위에 강단에 올라가서 안내를 하고 인사말을 하는데 그 손준 회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 기도원에 가지고 있는 감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장소에서 몇 해에 걸쳐서 손준 회장이 기도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였는데, 가장 인생의 큰 전환점마다 함안기도원에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또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위기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들이 그렇게 며칠 만에 죽고 또 몇 개월 만에 그 딸마저 잃었을 때 그 피폐해진 삶을 다시 일으켜주는 원동력, 그 원동력은 함안기도원에서 기도했을 때 얻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전환점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죽은 자의 삶이다라고 규정하고 다시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어디에서 얻었냐면, 또 한 번 찾아갔던 함안기도원에서 며칠 동안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삶이 자기의 행실보다 더 좋은 삶으로 삶의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와 영예를 얻었던 그 일에 대해서 전에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재건의 신앙을 가졌던 선진들의 기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시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손주은 회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 쓸데없다. 손주은 회장이 높은 지위를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을 때 지혜로우신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다. 그리고 요청하죠. 네 목사 되라. 근데 지금 법으로 목사 못 돼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좀 더 이층만 하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 실패였습니다. 근데 그 높은 지금 뭐 매출이 조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되고자 하는 것을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데 놀랍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근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뜻이었는데 차마 입 밖으로 못 냈다. 저희 아버지도 그 목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결국 세상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면 또 저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또 중간에 길을 포기할까봐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근데 그 귀한 일들을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저력과 기도의 능력이 저는 어린아이였던 박준호 집사님의 그 일들을 하승준 목사님이 역사의 정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할아버지 되시는 그 목사님에 의해서 하만 기도원의 터가 희사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만 기도원의 터를 희사하셨던 분의 손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서 박준호 집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좀 내한테 빨리 이야기해 주지.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박순욱 권사님도 물론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에 있는데요. 나중에 한 사람이 차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저는 비 맞기 싫어서 차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를 뚫고 누가 왔냐면 손주은 회장이 찾아왔더라고요. 누구의 안내를 받았냐? 박준호 집사님의 안내를 받았어요. 두 분이 이제 옛날 과거도 있고 서로 아시는 분이라서 비로소 인사를 이번에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됐는데 전대 제가 차에 있으니까 그 비를 뚫고 총회장 목사님이 손주은 회장 그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받치면서 그 비를 뚫고 저를 보러 왔더라고요.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박진호 집사님의 그 조부 목사님의 은혜를 톡톡히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터를 통하여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은 회장님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 장소에서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 기도원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지금 폐가가 되어 있다는데 그곳 소유도 박준호 집사님의 선진의 소유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공부를 떼면서 기도했거든요. 물론 잠을 더 많이 잤지만 우리가 뭣도 모르는데 공부를 떼고 공부를 너무 많이 뗐더니
장판이 녹아가지고 말입니다. 한 형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녹은 장판이 옷에 붙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식하게 그곳에 잤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적응교회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약했습니다. 그 장소는 사실은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 우리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광복 40주년으로 부산교회가 그 교회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에도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재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하만 기도원에서 싹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원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재건교단이 어려워서 그 공간을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메가스터디 회장이 그 일은 좀 내가 어느 정도 희사할 테니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도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그 기도의 삶을 기뻐하고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은 무엇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기하게도 사람이 보지 못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지옥에 가야 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말씀 듣는 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엄숙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는 호흡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 핵심을 짜내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8년씩, 8년씩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에 따르면 A로 시작되는 년을 8년을 하고 그래서 Z까지 8년에 이르는 것을 반복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이거든요. 그래서 8 곱하기 20이 하면 몇 절이겠습니까?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176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로부터 시작되는 8년, B로부터 시작되는 8년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마지막 하부까지 언급되어져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말씀을 가장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되게 강조하기 위하여서 어릴 적부터 디모데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또 선진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서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에게 무엇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성경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가장 복된 사람을 언급하는데 그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가 너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게 한 사람. 디모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력한 사람을 못 만났겠습니까? 만났겠죠. 영적인 아버지로 불리는 사도 바울도 성장에서 만났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겠죠. 그가 살아가면서 스승으로 모실 만한 사람들을 못 만났겠습니까? 만났겠죠. 철학가들 못 만났겠습니까? 만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인생의 유익한 자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준 유니게와 로이스를 디모데 인생에서 가장 복된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에서 누가 가장 복된 줄 아십니까? 자녀들의 삶에서 가장 복된 자는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를 만났을 때 복된 자. 제가 손지현 회장님을 만나서 복된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시는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제 인생에 가장 복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원에서 손지현 회장을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인사도 못했죠. 그리고 안 하기도 했고 목사가 돈 있고 유력한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새도 좀 그렇겠다 싶어서 제가 수차례 만났지만은 바로 옆에서 식사하고 했지만 제가 별도로 인사하러 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복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은사들 그분들이 저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분이 유니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박유진 집사님은 뭐 이름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하고. 그 할머니 로이스에 비하는 권혜순 권사님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까? 제가 우리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으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여줄 사람으로 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 진짜 복이 있냐면 말씀을 지킬 때,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다, 길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 이게 말 그대로 토라거든요. 토라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정의하실 때 분명하게 정의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에 대해서 다른 정의들을 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복에 대해서 오늘 딱 정한 이 정의를 잊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진짜 복을 누릴 사람도 누군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오래 산 사람 아닙니다. 건강해도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복된 사람 아닙니다. 장수하더라도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복된 사람 아닙니다. 진짜 복된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때 지키고는 낫자르거든요. 이 낫자르라는 단어는 파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파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파수자가 뭘 지킵니까? 성을 지킵니다. 보통은 창 던지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낫자르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낫자르 하는 자의 능력에 의해서 성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낫자르 하는 사람이 약하면요. 내 뒤에 있는 것이 재물이든지 자녀든지 성이든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 안에 은금이 많았는지 몰라도 그 안에 처첩들이 많았는지 몰라도 그 안에 성들과 성읍들이 많았는지는 몰라도 이 사람이 나약하면요. 뚫립니다. 특히 가장이 되시는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가장으로서 집을 지켜야 될 때 무엇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죠? 그러면 뚫립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재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지킬 만한 힘이 나약하면 뚫립니다. 내 뒤에 있는 재물도, 내 뒤에 있는 처와 자녀들도, 내 뒤에 있는 성읍들도 못 지켜냅니다. 저는 진짜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죠. 때로는 탐욕스러운 게 있어서 그거 가진다고 말씀을 어기죠. 뚫립니다. 가졌던 거 모두 다 빼앗깁니다. 악한 권세가 들어와서 대적들이 와서 내 추수할 때에 싹 걷어갑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지키다 라는 말씀은 샤마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샤마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울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샤마르 하면 울타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은근과 우리의 처와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한 그 순종, 말씀을 지켜내는 말씀의 지킴, 주일 성수라고 하는 주일을 성수할 때 우리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울타리 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은근패물이 있을 거죠. 그렇죠? 은근패물은 어디 안에 둬야 됩니까? 금고 안이나 울타리 안에 잘 쳐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깥에 다니면서 그거 노출시키면요,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해치고 그것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은과 금만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은과 금을 달라니까 내가 줄게, 네가 돈을 달라니까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제약이 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있으면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켜가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울타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이제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얻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것이 있으면 순종함으로 그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이제 점점 청년이 되어져 가면 너희들의 힘으로 얻을 것이 많을 것인데 그 얻을 것이 많을 때 무엇으로 지켜지는 줄 아니?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것은 지켜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면 이것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믿음의 저력을 받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저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만한 수많은 조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생각해 볼 때 분명합니다. 선진들이 보여줬던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삶이 바로 그들을 견고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응답 없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고통 당할 때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는 빼앗기지만 순종하면 그것이 잘 지켜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없을 때에도 위로와 소망을 얻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보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전수할 수 있는지를 잘 알아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그 누린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수하셨어. 오늘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행숙 권사님 옆에 있는 분은 황진무 집사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닮아도 황진무 집사님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뵀는데 장성훈 성도님이 또 그 믿음의 전수를 잘 받아서 또 예린이에게도 그 믿음이 잘 전수되어져서 우리 재건성인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믿음으로써 그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존하며 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삶과 기도의 삶,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 서로에게 좋은 유익이 되고 본이 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좋은 것들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기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 줄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잘 유지함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잘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419장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제목으로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아들과 함께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해 주심에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며 영적인 교류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함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결속력으로 사랑의 성ገብ줄로 이어지는 부자지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모자지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그 믿음은 또한 그 자녀 손에게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사 믿음의 명문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대도 자랑스럽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며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근대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정기회 스트리스트 소요리 문당 영상 강의 봉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최근 성진교회 밴드에 써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하시기를 바라고 이 강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제가 부산노회 정기노회는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신임 임원은 지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한철 선교사 부부 선교사 파송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파송지는 영국이고 파송교회는 재간대 신동교회입니다. 총회교회 교육주일이 5월 18일 주일입니다. 5월 17일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총회 교육주일의 시행을 결의한 것은 재원총회 전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요양과 입원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범 권사님이 4월 29일 주일날 좌측 어깨 미세 골절을 당하여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간대 신동교회 하성전 목사님, 김영희 사모예상 차남 하진상군과 홍성경양의 결혼식이 5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수영로교회 1층 평강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 김행석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분 이렇게 예배 참석하셔서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쇄골절이라는 것은 금이 같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정로 집사님도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이 되어서 되게 아프지는 그러니까 아예 예방 접종 안 해서 아픈 것만큼은 아니지만 대상포진으로 아파하고 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으로 성령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앙의 본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서 다윗처럼 찬양하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며 디모데처럼 말씀으로 인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7분이고 10분 후에 오후 예배를